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대로 하나의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의 질문에 두 가지 대답이 있는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질문이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질문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이 질문을 받으신 것이지요. 이 질문은 대답이 예 아니면 예, 반대로 아니요로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금식합니다 라고 대답하든지, 아니면 예 맞습니다, 우리는 금식 안 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성격의 질문과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형식은 질문입니다만 이 질문은 정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질문 속에, 그들이 던졌던 질문 속에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수님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가 아니라 하는 것이지요. 마땅히 금식해야 되는데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불근근하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마태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 이 질문은 여러 사람들이 했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질문한 것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참 신기하네, 왜 이 사람들은 금식을 안 할까? 이 질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질문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궁금했고 바리새인들도 궁금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궁금했던 것. 그게 뭐냐 하면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을까? 이것이 그들 머릿속에 항상 있는 질문이어서 아마 수시로 예수님에게 수시로 이 질문은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이 기록된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그 사건 다음에 항상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평범한 질문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 질문 속에 정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사람들의 말 속에 이미 너희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말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한국 정치로 이야기하면 더불어민주당하고 미통당하고 우리는 다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 이야기 비슷한 거예요. 극과 극의 사람들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할 때 바리새인들이 세례 받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세례를 보기 위해 왔고 세례 받으러 온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로부터 바리새인과 요한 사이에는 원수재간이 되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을 생각하면서 이 요한에 대해 홀대했던 바리새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 또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정확하게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한하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극과 극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니까 여기도 금식한다. 그런데 왜 너희는 안 하느냐? 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얼마나 많은 정죄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한국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아니 목사님 왜 새벽 기도를 안 합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질문일 것입니다. 아니 모든 교회가 다 새벽 기도하고 모든 집권자들이 다 새벽 기도하는데 왜 당신은 새벽 기도를 안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아마 다르게 또 이야기하자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정상인데 왜 안 합니까? 그 중에 하나가 추도 예배. 예, 제가 추도 예배 인도한 적이 없지요. 예, 추도 예배 저한테 부탁하신 분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추도 예배 인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천주교 교인들이 와서 아니 우리 신부님은 추도 예배 드려도 된다고 하는데 왜 유독 교회는 추도 예배도 드리지 못하도록 합니까? 아마 조상들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진 유교나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똑같이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왜 제사를 못 지내게 합니까? 딱 그 질문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하고 여기는 같은 사람들이 아닌데도 희한하게 이 질문에서는 공통되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들이 말하는 금식은 의미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금식은요,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반포할 때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월이 두 번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적인 1월, 통상 사람들이 지키는 1월은 7월이라고 불려지는 달에 시작되어집니다. 그 달의 14일은 대속죄일로 지킵니다. 이때는 지금까지 지었던 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온 국민이 지키는 속죄일이라고 불리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절기에 대부분은 회개하는 것으로 끝이 났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조금씩 발전을 합니다. 발전을 하면서 어떤 일을 이스라엘이 경험하느냐면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쪽 유다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나라를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온 나라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든 그들이 대속죄일을 하자마자 깨달은 바가 이것은 나라를 잃기까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많기 때문이다. 그거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버리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 것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때부터 금식하는 날을 정했던 것입니다. 이 전통은
지금도 남아 있어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은 바로 나라를 빼앗겼던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던 모든 것에 대해 여전히 참회하면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는 의미로 금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광복절이나 6.25 사변이 있거나 이런 날에 여러분 다 같이 금식해서 나라를 위해 금식합시다, 이런 의미와 같은 것이고요. 이때 금식하지 않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지키는 금식일이 있었고 그 금식일 속에는 역사의 아픔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국민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경건하게 금식하는 생활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일주일에 2번을 반드시 금식하는 날로 정해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했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경건이라고 생각했던 배경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가르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 준비할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요것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한 사람은 나한테 나와라. 그러면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표시로 세례를 베풀겠다.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회개를 할 때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제 육체도 비우고 제 마음도 비우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모든 것을 비운 자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 말이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고 제자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그 전도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18장 25절이 기록하였습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일찍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일찍 복음을 들었습니다. 일찍 복음을 들었던 계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게 뭘 알고 있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개해야 돼. 우리 회개해야 돼. 예수님 만나려면 회개해야 돼. 그리고 금식해야 돼. 그 정도라. 그래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디까지만 알고 있느냐? 주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회개해야 돼. 금식해야 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는 금식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금식.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3장 3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금식은 정확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겸손한 것,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지. 그러니 왜 이 질문이 정죄를 포함하고 있는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의 제자들은, 너와 너희들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 말은 왜 경건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겸손하지 않느냐?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있을 텐데 그러면 금식해야지. 이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받으셨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은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은 죄를 뿌리며 망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인 동시에 정죄였음을 우리는 살펴본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고 하니 단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신랑이다 라는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 질문에 지금은 사정이 있어 이렇게 말하든지 해야 될 텐데 대뜸 나는 신랑이다. 저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수 있느냐? 이런 대답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대답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이 대답을 할 때 이 대답의 의미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해를 잘 못했고 바리새인들도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대답이거든요. 예컨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대답을 했을 때 이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분노하면서 참남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까닭은 자기를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때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대답이 저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지금 혼인잔치 중에 있는데 그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니 그때는 금식할 거다. 이 말을 아마도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스승을 만난 제자들이 지금 막 제자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혼인잔치에서 신부가 신랑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는데 지금 막 제자된 저들이 금식까지 배울 여유가 있겠느냐. 지금 너무너무 좋은 때인데 이제 곧 제자로 살면 힘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금식하겠지 뭐. 이 기쁨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는 금식하겠지 정도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찌 금식할 수 있느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지.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에게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자꾸만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뜻이 무엇이냐면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아니 이스라엘의 진짜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왜 엉뚱한 우상에게 가서 남편이라고 얘기하느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진짜 남편이 떠나가신다, 이 경고를 계속해왔더랬어요. 이사야 54장 5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바알이 남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메시지입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 아니냐, 그분이 바로 영광의 주님이 아니냐, 그분이 바로 온 땅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누가 남편인지 제대로 분별해.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만 이렇게 얘기했느냐? 아니요. 호세아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멸망 직전에 나타났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남편이시,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날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남편이었던 거 중단하고 진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내 남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신랑이십니다, 요거 고백하는 날이 이스라엘이 긍휼을 입는 날이고 회복되는 날이라, 그렇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잃어버렸던 남편을 찾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놓쳤던 남편을 찾아오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그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면 온 땅을 지은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참된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의 참된 소망 되시는 바로 그 신랑이시다. 지금 제자들이 나에게 온 것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그 남편을 제대로 찾아서 온 것이고, 지금 저들이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저들이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야 제대로, 이제서야 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신랑이잖아. 그러니 신부된 제자들이 나와 함께 있는 이 영광의 이 기쁨을 어떻게 금식함으로 표현하겠느냐? 아니, 그렇지 않다. 그리고 신랑된 나를 빼앗길 날이 있을 텐데 그때가 십자가 지실 때죠. 그때는 슬퍼할 것이다. 그때는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다른 메시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다른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왜 금식하니? 예,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려서 그 슬픔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 나라 왜 잃어버렸습니까? 우상 숭배하다가요.
남편이신 하나님 놓쳤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 신랑이 나가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왜 금식해? 그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금식했다고요? 주님 오실 것이니까. 주님 오실 준비하라고 금식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주가 나라고. 내가 왔다고.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그 주님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걸리는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독생자로 보지 않는 데서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그저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는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인가? 지금 제자가 되어서 너무 좋다고 지금 금식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주님께서 이제는 반대로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16절, 17절에 등장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개의 표현은요, 다 똑같은 사항을 설명합니다. 옛것이 새 것을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낡은 옷에 생배, 이제 막 만들어진 생배 조각 붙여 놓으면 낡은 옷들이 다 당겨집니다. 옷으로 쓸 수가 없죠. 그러니 맞지 않습니다.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포도주 새로 나와서 막 밟습니다. 막 밟아가지고 포도주 즙틀에 그들이 포도주 즙을 만들면 이제 코크를 열어서 포도주가 쏟아져 나오겠지요. 포도주가 막 쏟아져 나오면 그것을 가죽 부대에, 가죽 주머니에 끼워서 받아냅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콸콸 쏟아지는 그 포도주를 감당하지 못해서 터져버립니다. 헤어져가지고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막 올해 막 포도주 만들어서 꽉 쪄있는 그 포도즙 통에 포도주가 쏟아져 나올 때 어떤 것이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느냐? 그 콸콸 쏟아져 나오는 포도주를 새 가죽으로 만든 새 부대만이 그래도 견뎌내고 받아내고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도대체 왜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다시금 고민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여전히 옛것에 묶여 있다. 그래서 새로운 복음, 새로운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맞이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세례 요한에 묶여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금식하라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회개하라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까지 가슴치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옛것에 묶여 있으니까요. 그것이 새로운 것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거기에 묶여서 우리 선생님은 금식하라 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구주이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혼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시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독생자이시다. 그걸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예전에 나라 잃어버렸을 때 했던 그 금식, 예전에 나라 잃어버리고 망했을 때 그때 가슴 치던 그것을 여전히 붙잡으면서 우리는 그래도 경건하잖아, 우리는 그래도 나라 사랑하잖아, 그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죠. 왜요?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복음입니다. 근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구주가 오셨다. 그가 구주십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걸 못 받아들여요. 이걸 못 받아들이니 신부가 신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 앞에서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이유는 옛것에 묶여 있어. 복음에 대해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 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때 그대로. 그리고 그때 그대로의 모습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재단하고 예수님을 묶어두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기에 주님은 내가 신랑이다 라고 대답하신 이후에 너희들이 지금 낡아버린 부대로 있는 것 아니? 너희들이 지금 헌 옷으로 살고 있는 것 알고 있니?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받을 수 없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이 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전통,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전통,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했던 그것 가지고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는 말과 똑같은 것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선생이라고 부릅니까? 이게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의사 정도로만 알고 내 병 고쳐주소서, 내 병 고쳐주소서 그것밖에 이야기 못합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그제서야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거듭나면 그제서야 발견되는 분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지은 죄인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님이 보일 때 가능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것이 보일 때 그제서야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바로 주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갈릴리에 청년 하나 만나고 있는 것이고요. 거듭난 사람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그 남편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릅니다. 다릅니다. 저는 이와 똑같은 것이 예배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아이고 어르신들 저희 교회 한번 오시지요. 저희 교회 주일날 오시면 저희들이 차비 드릴 거고 또 끝나고 나면 식사도 대접합니다. 그래 한번 오시지요. 그래서 경로당에 계신 분들 몽땅 초대해서 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계급이 높은 군인이 자기 부하들을 엇박질러서 다 집합해, 주일날 집합해, 11시 기쁜 교회 이렇게 해서 모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참 놀랍게도 은혜를 받고 거듭나서 그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의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셨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누리는 감격이 있는 예배됩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예배도 잠 오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거듭나야 보인다니까요. 거듭나야 보인다. 예배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는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도 교회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교회에 왜 목사가 있어야 하는지, 교회에 왜 장로가 있어야 하는지, 교회에 왜 장립집사가 있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심지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다는 감격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바로 그 집사들이 교회에 있는 재정으로 가난한 과부들을 도와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했습니다. 집사들이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를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 느끼라고 만드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것을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감독자가 되신다. 그걸 장로는 직분이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도우신다. 그게 장로집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직분자로 부름받았을 때도 감격이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교회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와 같은 고백이 어느 때 가능하느냐면 거듭나야 보입니다. 거듭나면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를 알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게 보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김 집사 고마워 이렇게 된다. 이게 얼마나 다른 차이인 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다른 차이인 줄 아십니까? 거듭나야 보이는 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차이 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찬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빵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빵을 먹는 자마다
주님의 몸을 함께 공유한 한 지체됨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누어 먹은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남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에게 성찬을 베풀지 않느냐?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몸 되었음을, 한 공동체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례 받았는데요.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찬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찬을 먹는 자마다 맞아, 우리는 같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야. 그리고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어. 주님께로부터 살을 공유했고 주님께로부터 피를 공유했어.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피가 흐르는 같은 형제 자매들이야. 이게 보이는 것은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이 성찬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도 주님을 제가 채웠습니다. 제가 주님을 제 마음속에, 제 영혼 속에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찬은 그냥 빵입니다. 그냥 포도주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꾸미려고 해도 오늘 포도주 좀 세더라. 오늘 포도주 물 좀 탄 것 같더라. 그것밖에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신 분들은 그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매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채움으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